자, 여러분들 4월 교회는 이제 10월 달이 되면 10월 오후 예배 때 이제 종교개혁 특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특강 지난해와 올해 이제 인물편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위클리프와 후스를 다루게 되는데요. 존 위클리프는요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쪽의 사람이고, 얀 후스는 여러분 우리 옛날 말로는 이제 보헤미안 지역이고요. 지금 이제 지역은 체코, 프라하 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찍은 곳 있죠. 이제 체코 쪽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두 인물이 시대적으로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하나의 샛별처럼 떠오르는 인물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 우리 방송실 이 모니터 좀 틀어주실래요? 자, 우리가 이 시편 오늘 이 말씀처럼 17, 18절을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에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 이게 이제 눈이 열려서 이게 보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율례를 통하여 그 인생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증거들을 읊조릴 때 즐거움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고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가 시편 119편이 바로 이 율법에 관련된 그 토라에 관련된 그런 찬양의 노래인 것처럼 많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이제 어느 때를 기점으로 잡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이용의 노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세기에 그 깔뱅과 루터가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1517년과 그 이후에 30년대까지 이르는 이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를 이루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그때 짠 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묻는다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중세시대가 초대교회가 나왔던 하나의 전유물 또는 아들인 것처럼 이 종교개혁도 바로 이 중세시대를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 낳은 하나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어느 날 아침 이렇게 루터가 나타나고 깔뱅이 나타나서 폭풍처럼 몰아친 게 아니라 전혀 기대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벌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무지로 인해서 점점 이 어둠의 중세시대가 이렇게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를 좀 개혁해 보려고 나왔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에서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거대한 교회와 맞서서 나름대로 그런 개혁 운동을 벌였고 또 그런 정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때요? 수도원 쪽으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다 보니까 또 타락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탁발수도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생겨서 본이나 전대를 가지지 않고 전국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런 탁발수도승으로 순회 전도자가 또 생겨나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을 자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데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나 천주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를 오류에 대한 것을 교정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나왔다 이렇게 분립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껏해야 짐 싸들고 나온 하나의 분파, 이렇게 너희들 분열되고 분파를 가진 것이지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뭔가 전복하고 깨부수고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종교개혁가들도 성경을 통해서 본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외쳤지만 그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 속에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왔어요. 자, 그러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어디다 붙여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이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가 갑자기 뭐 잠에서 탁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막 적어가지고 거기다 붙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종교개혁 탐방팀 몇 년 전에 우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신 거 기억납니까? 목사님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이 제가 보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보니까 그날 아마 비가 좀 내렸고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성하게 앉아가지고 저만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귀를 가리고 있고, 우리 정우현 장로님 비 오는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멋쟁이로 이렇게 계셨던 곳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딱 보면 한국 사람인 게 딱 표가 나죠. 왜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굉장히 그 브랜드가 이렇게 비싼 히말라야나 이렇게 그런 높은 산에 가면 입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팀들이 가니까 절대로 사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또 길이 또 좁거든요. 루터 하우스랑 비텐베르크 성당이 쭉 한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5개조 반박문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조금 거무틱틱한 문이 있죠. 철문인데요. 거기에 95개조의 방관문이 빼곡히 써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진 찍었지만 저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사진 찍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사진이 있겠지만 저기 어디였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비텐베르크 성당인데 그 뒤에 쇠로 이렇게 그 음각을 가지고 이렇게 양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 그 당시 때 여러분 루터가 저런 쇠로 된 것을 해서 딱 문에다가 박았을까요? 아니겠죠. 잉크로 자 종이에다가 딱 써서 이제 오늘날 치면 대학교 가면 딱 붙이는 대자포처럼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카톡으로 쉽게 전달 공유를 하듯이 그 당시 때 뭐가 발달했어요? 인쇄술, 교통이 발달했어요. 딱 보고 그걸 다 이제 카피해서 이게 그걸 복사해서 베껴 써서 이제 그런 육로를 통해 교통의 발달을 통해 인쇄수의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마치 이제 폭풍처럼 그 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이 에너지가 이 중세 시대를 탈출하면서 그런 에너지들이 잠재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95개조의 반박문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였던 그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돼요. 불을 붙인 거죠. 그 이전에 이미 마치 화약꽃처럼 이 응축된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휘발성의 물질을 딱 던졌을 때 그 응축된 에너지가 과연 이제 뭐냐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어떤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응집되었는가? 첫 번째가 여러분 전쟁이 있었고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흑사병이 있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중반쯤 되면 1347년부터 51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요. 이때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1453년경에 뭘 하냐면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들, 야만인들에게 잡아먹히고 멸망한다? 이거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 로마가 그 야만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함락당했다. 이게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상의 그런 천국의 도성이 무너졌다.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 15, 16세기 다 어때요? 질병들이 창궐해요. 오늘날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유행의 전염병들이 막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침입을 해요. 그들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전 유럽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죽음 그리고 공포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달래기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 평안을 빌어주고 함께 그런 사역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어떤 게 일어나겠어요? 죽음의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죠. 유럽의 기독교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쏘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자,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려거든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뭘 내야 됩니까? 돈을 내라. 그게 뭡니까? 면벌부, 면죄부. 그러니까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과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이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관심은 야, 내가 얼마나 연옥에 있다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얼만큼 선을 쌓아야 되고,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얼만큼 돈을 내어야 천국에 가느냐? 이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잖아요. 그래요.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돈을 갖다 내고 또는 개인적으로 사제를 사서 집에다가 예배당도 만들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천국 간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내어서 내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마음에 맞는 교리이기도 해요. 짝짝꿍이 된 거죠.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산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요, 이미 죽었어요. 그분들도 지금 연옥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연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죠. 불안을 자꾸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 안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당에 가면 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헌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이 쫙 돼서 이게 쇠로 된, 동으로 된 그런 헌금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와요. 그때는 이제 동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루를 딱 두고 그 헌금함에다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그르랑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예전에 팔공산에 올라갔을 때 그 꼭대기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쌀이 이렇게 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 우리 헌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부으면 이렇게 축축축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교회 오면 내가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가. 이게 천국을 가는데 KTX를 타고 가느냐, 완행을 타고 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망보험처럼 이 죽음의 비즈니스를 쫙 하면서 교회는 면죄부를 발행하고 연옥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이슬람과 싸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그 선한 일들을 당신이 참여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자꾸 이제 밀어붙여요. 십자군 전쟁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한 대베드로의 성당도 빨리 완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중세 유럽 말기에는 바로 이 망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왕궁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죠. 뭐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는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거장들이 뭘 합니까? 그 천장에 있는 것들을 그림도 그리고 벽화도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조각품 이런 것들 그 시대에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그 유럽의 건축과 예술이 가장 발달했던 그 시대, 최대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와 함께 그 시대에 필요한 죽음의 비즈니스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건축물도 또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평민들이 또는 사람들이 고혈을 짜내서 돈을 갖다 부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힘들게 지었던 이 건물들이 후세대, 지금에 있는 세대들은 뭘 하고 있어요? 관광지로서, 관광사업으로 그 돈을 벌고 있는 아이러니가 바로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뭘 내요? 입장료를 내요. 사진 찍을 때도 1유로씩 또 내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교리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은 관광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에너지가 뭐냐, 휘발성 물질이 뭐냐, 바로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신대륙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경제, 과학, 법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다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의 그런 상징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뭐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요. 근데 지동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배가 쫙 가는데 항해하면 뚝 떨어진다. 그래서 바다 끝이 있다.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나다. 이게 이제 중세시대 가졌던 사람들의 과학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구는 둥글다. 야,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교황이나 교회가 내렸던 이 과학적 권위마저도 이 지동설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지구는 네모나다. 아니야. 동그래. 가다 보니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흰 대륙이 있네요. 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짓말을 했어. 교황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황과 교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와 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 과학의 영역까지 다 이 최종적 권위를 가졌던 이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 신대륙의 그런 발견, 이런 것들은 이 중세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교회 권위가 점차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에요. 아, 교회도 틀릴 수 있구나. 교황이 틀릴 수 있구나. 오류가 있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그늘이 얼마나 컸어요. 어릴 때 되면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한자도 많이 알고 영어도 많이 알고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결국은 내가 커서 보니까 제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는 우리 모든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크고 나니까 아닌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도 보니까 집에 있으면 뭐 등 좀 하나 갈아봐요 하는데 못 갈아요. 요즘 너무 복잡해요. LED 등이 나와가지고 이 등을 뜯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이제 농업 중심의 그런 그 경제, 그러니까 이제 봉건주의가 그때 발달했잖아요. 지역의 호족들, 지역의 그런 분봉왕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처럼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중앙정부에다가 조금씩 조공을 바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요? 교통이 발달하죠.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상업 위주의, 말하자면 교통의 발달을 통해서 무역이 생기게 되고 또 상업을 통해서 그 돈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중심의 이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고요. 그런 농업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리적 공간에서 있다가 상업이라고 하는 것, 이윤을 남기고 또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꾸 이제 확장되어져 가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그러면 하나의 고립된, 정보가 서로 통하지 않았던, 또 서로가 그런 세계관이 넓혀지지 않았던 그 시대적 한계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 성경은 불가타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렵게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사용하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신약 성경부터 해서 그런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이 성경으로 이 번역되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무슨 시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가 뭐냐? 인문주의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그리스의 이 문물들이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돼요. 기독교 문화가, 이 전통적인 이 유럽 역사가 이제 우리 그리스대,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복원하자,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복원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그리스어를 써요. 자, 그러면 그 시대를 연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어가 필요하죠. 헬라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사본들을 딱 보면서 헬라어를 번역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라틴어가요,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잘못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가 사실은 원어거든요. 자, 그래요. 그때 이제 학자들이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된 이 성경,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갖다 보면서, 자, 이제 양자에 비교하면서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예전에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경 관심 없어요. 성인들, 성자들,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왜 조각상이 있습니까? 평민들은 성경 몰라도 되고 교회에 딱 오면 이 조각상들을 보면 그 시대의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해주면 그걸 듣는 거예요.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그런 천사의 사진이나 성인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믿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에 관심을 가져요? 성경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때 철학적,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모든 것들을 교황과 교회가 딱 독점을 하다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일반 우리 평민들도 이성의 눈을 떱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통과 인쇄술 발달, 책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갇혀있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서히 중세시대를 탈출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딱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전쟁과 흑사병으로 죽음이 만연해요. 우리 불안감이 증폭하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도,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도 연옥, 그리고 그 면벌부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발행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그때 당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권주의가 무너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에너지, 응축된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루터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쓴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도화선이에요. 도화선. 자,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꼭 집어서 어떤 인물, 어떤 사상,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이게 첫 번째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요, 뭐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1320년대 또는 1328년 정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봐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1517년 10월 31일이니까 비교해 볼 때 한 200년 정도 빠른 시기잖아요. 200년 정도요. 자, 그 당시가 이제 에드워드 1세라고 하는 왕이요, 영국 왕이 마지막 이제 십자군 전쟁을 딱 일으켜요. 1217년부터 1272년 정도까지.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출현은 마지막 십자군 운동 때, 영국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모으고 또 징집들을 하고 뭐 하겠죠. 게다가 그런 국내적 상황, 그리고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세속의 그런 왕권보다 훨씬 그 높을 때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위클리프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사상에 첫 발을 들여놓는가? 위클리프가요, 로마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 교황, 이 둘 간의 세력 간의 그 대혼전의 시대, 어떤 갈등의 시대에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위클리프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관 또는 이제 논쟁가, 사상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 왕을 모시고 그 교황을 만나러 가는 어떤 특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황의 민낯을 그대로 봐요. 이 교황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왕하고요, 정말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 위클리프가 이제 교황을 만나고 영국 왕을 만나는 그 사이에 둘 간의 친밀한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교황이 왕을 보면 막 잡아먹을 듯하고, 또 왕은 말하자면 이렇게 거센 반발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느 날 영국 왕을 모시고 교황청에 가요. 근데 그때 교황하고 세금관에 얼마나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칠 것인가, 뭐 서로 이제 깎고 또 뭐 더 부과하는 그런 밀당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돈 문제, 여기에서 이제 교황하고 황제가 돈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때 뭐 육두문자를 했는지,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잘못된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이제 라이브로 현장에서 봤어요. 그 이제 위클리프가 딱 보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최고의 권위 있는 사제의 어떤 정점에 있는 꼭지에 있는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그런 무호한 그런 사제요 또 교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와, 돈을 너무 밝히네. 어떻게 저렇게 저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교황, 성령,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굴러가는 곳이구나. 돈이 지금 이 교회의 권위를 지켜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실망감을 가지죠. 그래서 지금 위클리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의 민낯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요. 교회가 어떤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 교회가 굴러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이제 만천하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이 교회는 지금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 어떤 권위보다 성경의 우위에 있지 않다. 예전에는 교황이 교회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해야만이 그게 정경이 되고 또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황의 권위도 무너져야 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교회의 모습도 무너져야 한다. 이걸 지금 딱 이렇게 기치를 걸고 연설을 하기도 하고 책을 써내요. 자, 이 교황이 지금 아직 살아있고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교황이 지금 그 우주의 중심이었고 이 모든 교회에 있어 최고의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돈을 밝히고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성경의 바른 교리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는 것을 보고요, 위클리프가요 마음에 너무 이제 회의감이 들어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378년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써서요, 이 진리의 근원은 교황에게 있지 않다, 진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 이 주장을 그 책에다가 딱 해서 써서 출간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그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바로 성경이다, 이걸 지금 거기에다 못 박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교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교황의 민낯을 보고 그 교황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펴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다 이렇게 공통점이에요. 화채설에 대한 부정을 합니다. 1215년 가톨릭 교회가 라테란 공의회를 해서 화채설을 부정을 해요. 위클리프는 말하죠. 우리가 지금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미신적이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다, 뭔가 이 떡이나 포도주의 신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우상이다, 이걸 말해요. 자, 위클리프의 이 주장은요, 그 당시로는 말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같은 경우도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반 성도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사제들만 마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적지 않은 권력가들, 또 그에 있는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거기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까지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지금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위클리프가 이 대학 강단, 옥스퍼드 강단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에 가서 뭘 하겠어요? 책을 써요. 조용히 저술활동만 합니다. 1384년에 위클리프는요, 결국은 병으로 숨을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격정의 시간은 이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성경학자들 그리고 일부 고위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 성경, 그래요. 학자로서 고급 언어를 배워야만 가능한 이 성경, 일반 대중들에게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데 모국어가 영어인데 왜 우리가 이 라틴어로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 제자들이 함께 영국 언어,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영어로 된 성경의 번역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죠. 무식한 평민들이 성경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엉뚱한 생각을 한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만 성경을 독점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니? 이제 이건 거잖아. 이 성경 전체 위클리프와 그 제자들은요 번역을 해요. 근데 성경을 번역을 다 하고 2년 후에 위클리프는 죽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위클리프를 얼마나 싫어했는가. 그가 죽었는데도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1414년부터 18년까지 컨스탄스 공의회가 열립니다. 종교회의가 열리죠. 이 종교회의 주제가요 교황이 여러 명이니까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위클리프 사상이 얼마나 싫은지 그를 다시 정죄해요. 그가 찾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라 위클리프의 그 무덤을 가서 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그 책과 함께 태워가지고 강에다가 뿌려버려요. 아유, 무시무시하죠. 역사가들은 존 위클리프 그리고 그의 사상, 그 제자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러요. 위클리프는요 영국 안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자, 영국 서쪽 끝에 섬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봤던 체코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유럽의 동쪽 끝에 있어요. 프랑스, 독일 지나고 우리가 그때 갔던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에 들려서 그 바로 접경한 곳이 바로 그 프라하잖아요. 거기가 서쪽 끝이에요. 아주 멀어요. 근데 그 사상이요 바로 그 체코의 이 보헤미안 지역에 있던 얀 후스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영국 해협을 넘죠. 대륙으로 옮겨요. 여러 나라를 거쳐요. 그 성경 번역에 관련되어서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요 어떻게 이 사상을 이어받았는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성경 번역에 관련되어서 이제 영국의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때 당시 로날드 파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은 성경 번역에 대하여 위클리프의 가장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마치 여러분 폭풍을 일으킬 그 날개짓처럼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만 번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 불가타역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된 이 책을 번역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의 번역 그런 선교의 업적을 이어받은 게 여러분 혹시 아세요? GBT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긁어왔는데요. 1985년에 설립되어서 그 모든 민족, 종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자, 뭐 이런 게 이제 성경 번역의 어떤 선교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가 바로 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시작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했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언어로, 쉬운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보자 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여러분, 위클리프가 또 이제 책을 2권을 써요. 하나님의 주권론, 시민 주권론, 이 논문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제 이 땅의 그런 민주주의 또는 그들이 만인 제사정, 이런 이론들을 제공합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그런 근대 권력들은 바로 우리 시민에게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있다 하는 이 파격적인 선언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들이 교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종교개혁은요 한 200년이 더 남았어요. 한 150년 더 남았죠. 근데 여러분, 위클리프는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개혁의 사상을 이어받고, 성경 번역의 사상을 이어받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로날드 파예요. 그림 하나 보시면 가난한 사제들에게 성경을 직접 나눠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영어로 된 그런 설교와 강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 번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부분이 순회 전도자들은 하층민들,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공동체 이런 데 가서 헌신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로날드 파의 그런 신학적 사상은 위클리프 그런 신학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위대한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중요한 것, 교회 가면 뭐 만들어요? 성인의 이야기, 인물과 그 인물의 업적과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우상화된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의 그런 성인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만들어낸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강론돼요.
근데 로날드 파는요, 온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뭘 말해요? 성경을 강해해요. 성경을 직접 풀어주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또 성직자들이 부패했는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로마 교회가 이 로날드 파를 이단으로 딱 찍고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날드 파가 농민 운동이라든지 폭력적인 시위라든지 반기를 드는 그런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주였다,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더 심해지고 1384년 위클리프는 자기가 병사로 인해서 죽지만 그 뒤에 나았던 로날드 파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 화형법, 이단들은 무조건 화형시킬 수 있다,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요, 수많은 그런 로날드 파가요, 화형장에 불이 태워져서 죽게 되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위클리프에게 사후에 260가지의 죄목으로 이단으로 딱 찍고 그 따랐던 로날드 파에게도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핍박 속에 그들은 힘겹게 이 중세 시대를 지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인물 위클리프에 대한 인물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생애를 통해서 마치 이 뒤에 이제 얀 후스도 체코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루터도 바로 알게 되는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게 어떤 그 독일어의 교과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업적을 낸 것처럼 하나같이 다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 사월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교황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로부터요? 성경으로부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과 교리들을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리에 열심을 내셔서 오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로날드 파를 통해서 순회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전도와 선교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곁을 갔던 로날드 파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의 실천들을 가져야 하겠죠. 우리 땅에 바로 500년 훨씬 지난 한 700년 정도 전에 태어났던 위클리프가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그 종교개혁의 샛별이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월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셔서 우리 또한 그런 정신들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말씀의 단맛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실천과 함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이런 도전과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가들의 후회다운 교회로서, 또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정신들을 또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연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